24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속담에 입에 발린 말에는 가시가 숨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입에 발린 말에는 가시가 숨겨져 있다. 겉으로는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 속셈이 따로 있는 경우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비슷하게 라틴 격언이 있는데 누군가 당신을 지나치게 칭찬하면 당신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도한 칭찬은 어떠한 의도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고 닷새 후가 지났다라고 1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즉 더둘로라는 사람과 함께 총독에게 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탐욕스럽고 포악한 자이고 부도덕한 종교 장사꾼입니다. 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바울을 따라온 것이죠. 수소문해서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알고 닷새 동안 어떤 장로들과 함께 또 변호사를 대동해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려고 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왔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장로, 이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변호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름은 더둘로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변호사 말하다라는 이 뜻은 원래는 웅변가 혹은 연설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별도의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돈을 받으면 공개적으로 법적 변론을 할 수 있어요. 아마 더둘로라는 사람은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 달변가 혹은 연설가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웅변가로서 돈을 받고 법정 변론을 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사람을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동해서 총독에게 갖고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집요합니까?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서 먼 거리를 와요. 심지어 돈을 지불해서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이제 고발하기 시작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벨릭스 각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각하의 성견 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 벨릭스 총독은 타락과 폭정 또 자신의 성공에만 연연한 인물로 평판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재임하는 기간에는요, 유대 지방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노예 출신으로 총독이 되어서 매사에 뇌물을 요구했던, 노골적으로 뇌물을 밝혔던 사람이 이 벨릭스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어떠한 개선도 되지 않았던 그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이 웅변가인, 연설가인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라는 사람이 3절에 지금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 마냥 거짓으로 아부를 하고 있는 것이,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길 원합나이다 라고 하면서 5절부터 바울의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 첫 번째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네. 첫 번째 이 사람이 고발의 내용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했다. 이 소유하게 했다라는 단어는요,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이 재임하는, 다스리는 이 기간 동안에 곳곳에서 반란과 폭동과 잦은 어떠한 소유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그것을 진압시키기 위해서 총독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더둘로는 아첨을 한 후에 이 사람은 소요를 자주 일으키는 전염병자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바울이 정말로 무서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온 천하의 복음이 놀라울 정도로 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세 번째로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부터 8절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조그맣게 1번이라고 적혀져 있고 아마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6절에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7절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의 손에서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또 8절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런 구절이 다른 번역에는 좀 기록되어 있어요.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더둘로라는 사람이 거짓으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틀어서 8절에 당신이 그를 친히 신문해 보면 아마 알 것입니다. 그러자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면서 지금 바울의 유죄를 지금 선고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죄 없는 바울을 향한 이 고발의 내용, 당신은 바울 이 사람은 전염병자와 같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와 같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조사해보면 알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향한 고발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향한 고발의 내용과 바울을 향한 고발의 내용, 복음을 전하면서 억울하게 고발당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쪽으로는 이 더둘로란 사람의 이 고발하는 모습, 아첨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바울을 향해 어떠한 표현을 썼는지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두 가지를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이들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온유함과 진실함으로 대해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함과 진실함으로 대하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가 말했던 이 어떠한 말과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변호사 더들로의 아첨과 거짓된 증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아첨과 관련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잠언 29장 5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또 26장에 보니까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서 고귀한 어떠한 인격이나 성품이나 성김과 수고를 칭찬하고 또한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옳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기적이고 혹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과장돼서, 즉 아부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첨하는 말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모임들이 있고 다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만나는 모든 일과 함께. 그러나 우리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거짓된 사실을 왜곡되어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첨이 되었던 어떠한 누군가를 향해 이야기를 할 때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저도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 성도님 얘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이야기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장로님 얘기하고 권사님 얘기하고 옆집 사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몇 가지를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남의 말을 왜곡하지 않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뒤에서 험담하지 않기.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더들로라는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물론 들은 것도 있었겠지만 대제사장의 그 돈을 받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온갖 아첨과 거짓과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이델베르크의 문장에 보면 112문에 제9계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답을 보시면 내가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조금은 길지만 핵심은 그것이죠.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는 것. 그리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그 대화에도 되도록이면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이들을 대할 때에 온유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는 모습의 가장 지혜로운 또 가장 성경적인 태도라는 것이. 우리는 늘 언제나 만나면서 우리 이야기도 하지만 남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더들로의 아첨과 거짓된 진술, 거짓된 증언, 쉽게 판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을 통하여서
사실을 왜곡하진 않았는지, 혹은 누군가가 이야기하다가 내가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마치 들은 것처럼 성급히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온유함과 진실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사건 속에서 이 변호사 더둘러의 이 태도가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더둘러가 표현했던 9절 가운데 5절,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사랑의 전염병을 옮기는 자가 되자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전염병을 옮기는 자가 됩시다. 전염병은 전염병인데 감기를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전염병. 여전히 바울을 살고 있는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복음을 왜곡하거나 또한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고발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시각을 개의치 말고, 그들의 거절과 거부를 무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휘둘리지 말고 당당히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옆으로 전달해서 옮기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옮겨야 됩니까? 왜곡된 진리와 사실들을 옮겨서 남의 이야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더 다른 사실을 왜곡하여서 옮기는 그런 거짓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랑을 전염시키고 생명을 전염시키고 진리를 전염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전염병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어디를 가든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사랑의 전염병자 되어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보면 알려지지 않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자들의 삶이 나오는데, 그들의 삶을 제가 마지막에 38절에 읽겠지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으로 무엇을 이겼다고요?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전염병, 마치 바울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전염병자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뭔가를 옮기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다라는 것이. 나라를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모르는 그 나라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34절 보시면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또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대요. 또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항상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라를 정복하는 놀라운 능력도 있고, 때로는 불의 세력을 명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롱과 채찍을 결박에 옥에 가지기도 하고 돌에 치이고
톱으로 목이 잘리는 일들도 일어나고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호가 있어요.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의 전염병, 복음의 확산, 복음의 능력,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나라를 정복할 수 있고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요, 불의 세력을 멸할 수도 있다는 것이, 때로는 한편으로는 조롱도 당해요, 핍박도 당해요, 멸시도 당해요, 심지어 죽음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든 자들,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가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사람들. 왜요? 그들은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무슨 일이든지 넉넉히 감당하고 살아가는 자들. 바울이 이 사람은 전염병자와 같다, 퍼지는 것이,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호칭을 듣기를 좀 원하십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좀 거친 표현이죠. 이 사람만 오면 뭐 무조건 예수. 전염병, 옮기는 것.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에게도 부어주고 우리 성도님들에도 같이 흘러넘치고 여러분들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 지역에 울려 퍼져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옮겨서 예수의 사람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은 놀랍게 확산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러한 인정을 받을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래서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을 대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도 이 더들로와 같은 사람처럼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잘 보이기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기 위하여서 마음에도 없는 진실을 왜곡된 아첨과 아부, 그리고 또 누군가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며 누군가를 향해 또 다른 말을,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살아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을 대할 때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유함과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건대 이 사람은 전염병자와 같은 자라고 바울에게 표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 사랑의 전염병을 옮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우리가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한 번 더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염병이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